고요한 시간 당신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을 스쳐가는 바람에도 수천 겁 인연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운 이름 하나 가슴에 담고 백중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겨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 백중,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함께 숨쉬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걸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이들입니다. 그 인연이 바로 조상입니다. 백중은 그런 인연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올리고 예를 갖추는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수행으로서 그분들의 길을 밝혀드리는 귀한 기도의 계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기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통해 백중의 유래를 전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생전의 탐욕으로 인해 굶주림의 세계에 빠졌고 목련존자는 그런 어머니를 구하고자 온갖 방편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어도 혼자의 힘으로는 그 업장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업장을 다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기도에 떨어진 중생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백중의 뿌리입니다. 자신의 공덕만이 아닌 승가의 힘을 빌려 망자를 천도하는 날. 그래서 백중은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 함께 정성을 올리는 큰 공양, 공동기도의 날이 되었습니다.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을 중심으로 7월 15일에 회양하며 그 시작은 7월 1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49일의 기도와 천도제가 이어지며 불자들은 돌아가신 부모, 조부모 혹은 영고 없는 고음까지 천도하며 자비심을 회양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을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천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맑히고 가볍게 하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말처럼 그 업을 정화하는 일은 후손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공덕입니다. 이 백중 기간은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 문은 단지 사후세계의 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며 인연의 문이며 회양의 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정성과 죽은 자의 해탈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향입니다.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듯 기도는 소리 없이 조상에게 닿고 삶의 구석구석을 정화합니다. 이 한 달간의 기도는 단지 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업장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백중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자손이 그 인연을 회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내 삶 역시 더 맑고 자비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깃든 시간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런 백중의 진심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49일 기도의 의미, 조상과 나의 업장을 바라보는 방법, 공양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 회양까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음성을 듣는 이 순간 이미 마음속 자비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조상은 구제를 받고 당신은 새로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백중은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1편 목련존자의 눈물 그리고 백중의 시작. 깊은 산속 고요한 도량에
한 사문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로 알려진 목련존자였습니다. 그 눈물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수행을 통해 육도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그는 어느 날 산매에 들어 생전에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옥,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그리고 아기의 세계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아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한이 맺힌 세계입니다. 탐욕과 인색으로 인해 태어나는 이곳은 배가 고파도 음식을 삼킬 수 없고 물을 마셔도 불이 되는 고통의 영역입니다. 그는 눈을 의심하며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눈은 움푹 꺼지고 뼈만 앙상한 채 온몸은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입 안에는 불꽃이 일어나 어떤 음식도 삼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는 촉절없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신통력으로 공양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닿자마자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그 어떤 정성도 눈물도 어머니의 고통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는 생전에 저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입니다. 부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이여, 너의 효심은 진실로 지극하다. 그러나 부모의 업은 자식의 마음만으로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기도에 빠진 영혼은 개인의 공덕만으로는 구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공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정성이 승가의 공덕으로 모일 때 비로소 어머니는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씀이 백중의 시작입니다.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업장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양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회양해야 비로소 그 어둠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음력 7월 보름 우람분절에 모든 제자들이 부모를 위하여 공양하고 공덕을 지을 것을 설하셨습니다. 그 공덕을 통해 아기도에 빠진 중생이 해탈에 이르도록 회양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백중의 유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중을 조상을 위한 제사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뜻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회양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하여 흘린 눈물,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자비의 법문.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효심, 중생을 향한 자비, 그리고 공덕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효 또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뿌리를 돌아보는 일, 조상의 길을 다시 밝히는 일. 그것은 곧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상의 업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조상을 위한 천도는 단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공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백중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7월 백중이 다가옵니다.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목련존자의 눈물이 만들어낸 그 문은 오늘 당신의 기도와 회양으로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 조상은 해탈로 향하고 당신은 자비로 거듭납니다. 2편 49일간의 기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몸은 숨을 멈추고 말은 사라지고 함께했던 시간이 멀어지면 마음에도 서서히 이별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이 곧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의식은 인연 따라 흘러가고 그 흐름은 곧 윤회의 강물이 됩니다. 바로 그 흐름의 중간 지점, 그 미묘한 갈림길에 있는 시간이 바로 49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육도윤회를 향한 6갈래 길 앞에서 의식이 머문다고 봅니다. 이 시간은 망자가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49일은 단순히 슬픔을 삼키는 애도의 시간이 아니라 망자의 의식을 맑게 하고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망자의 업이 확정되기까지의 이 49일 동안 산자의 정성 어린 기도가 망자의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믿음이나 희망이 아닌 업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중날까지 이어지는 49일간의 기도는 망자의 공덕을 회양하는 결정적인 실천이 됩니다. 특히 이 49일은 중음신, 즉 죽은 자의 영혼이 아직 다음 생으로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생전의 기억과 감정, 인연이 남아있어 망자가 산자의 기도와 염원을 가장 가깝게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우리네 마음이 떠난 가족을 향해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릴 때 그 마음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49일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연부를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모으고 망자의 이름을 불러 되새기며 나의 삶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특히 천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며 망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공덕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49일 동안 행해지는 이유는 그 시간이야말로 망자와 산자의 인연이 가장 깊이 연결된 시간이고 업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죽은 뒤 그 업에 따라 아귀도에 떨어질 수도, 천상에 나아갈 수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망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성과 자비가 깃든 기도입니다. 아무리 작은 등불이라도 어두운 밤을 밝히듯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망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리는 천도 기도는 곧 나의 업장도 함께 녹이고 내 삶의 흐름도 맑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산자가 조상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곧 자비의 실천이며 그 실천은 나의 삶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백중의 49일 기도는 나와 조상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가 조상에게 닿고 조상의 은혜가 나를 감쌉니다. 시간은 흐르되 인연은 멈추지 않고 업은 이어지되 공덕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49일간의 기도는 단지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회복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행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법 앞에 앉아 떠난 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삶의 무게를 함께 껴안고 그 인연이 다음 생에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영겁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도가 망자의 영혼에 닿고 나의 마음에도 자비가 피어나길 발언합니다. 3편 조상은 당신의 등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 먹은 음식, 누리는 공간까지도 다 누군가의 수고와 정성, 그리고 인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인연도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인연은 더욱 크고 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인연의 중심에 바로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선택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조상이 이어온 생명줄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부모의 삶이 녹아 있고 부모의 삶에는 그 윗대의 인연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 수천의 조상이 우리 등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상은 단순히 과거에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육신을 떠나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고 봅니다. 살아있을 때 행한 말과 행동, 마음의 결이 흐름이 되어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성정을 지니게 되었는지도 조상의 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천도는 이 흐름을 맑게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단순한 제례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정진과 자비로 회양함으로써 그 업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조상 천도는 곧 나의 업을 다스리는 일이며 그 공덕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 속에서 조상 공양과 천도제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천도는 나와 조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때로는 삶이 이유 없이 막히고 반복되는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나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상의 업장이 후손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중과 같은 인연의 시기에 조상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단지 효도의 의미를 넘어서 나의 삶을 밝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그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그 고통의 연쇄를 끊는 일은 후손에게 맑고 가벼운 삶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정성을 들이면 그 업의 줄기는 더 이상 후대로 이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이것이 공덕이며 회양입니다. 조상 공경은 효의 시작이고 업장 해소는 수행의 결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조상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정화되고 나도 자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업장을 녹이는 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정화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겹게 견디고 있는 일에도 조상의 눈물이 스며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연에도 조상의 업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시기에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그분들의 길을 밝혀줄 뿐 아니라 당신의 삶도 가볍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조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등에 조용히 서 계십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등을 떠밀어주고 당신이 흔들릴 때 등을 붙잡아주며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등을 토닥이는 존재가 조상입니다. 그 등에 담긴 사랑을, 그 등에 얹힌 무게를 오늘 이 기도 속에 함께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는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양은 미래의 후손에게도 이어집니다. 인연의 강물은 그렇게 흐르고 자비의 등불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그 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이름을 불러드리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등에 선 조상에게 닿기를, 그리고 그 공덕이 다시 당신의 삶을 감싸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4편. 죽은 자를 위한 공양, 살아있는 자의 자비. 불전에 공양을 올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마음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으로 차린 음식이지만 그 음식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심과 회양의 뜻을 담은 기도입니다. 공양이란 바로 그 마음의 정성을 담아내는 수행입니다. 조상을 위한 천도제 역시 공양과 기도의 가장 깊은 표현이며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살아있는 자의 자비심을 밝히는 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의식은 업에 따라 흐릅니다. 그 의식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일정 기간 머물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음신이라 하며 보통 49일 동안 생전의 업력에 따라 다음 생을 향한 흐름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망자의 마음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전의 집착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중기간의 기도와 공양은 망자에게 등불을 들고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공양을 올리고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단지 의식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망자를 위한 애틋한 회양과 살아있는 이의 간절한 자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하게 전달될 때 죽은 이의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향으로 전하는 수행이어야 합니다. 공양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나 양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자식은 부모가 생전에 즐기던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불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될 때 공양은 진정한 공덕으로 전해집니다. 살아있는 이가 죽은 이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양을 올리는 자의 마음이 맑아지고 죽은 이를 향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그 자비는 더 많은 인연에게 확산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정화가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비심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공양과 천도제를 권하신 깊은 이유입니다. 백중기간에 많은 이들이 천도제를 올립니다. 이름을 적어 올리고 기도를 올리며 공양을 올립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도 그 마음이 진실한가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눈시울을 적시는 마음, 망자의 길을 밝히고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정화시킵니다. 천도는 죽은 자의 길을 위하는 것이며 공양은 그 길의 따뜻한 등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그 등불은 나의 마음에서 피어오릅니다. 살아있는 자의 자비심이 없다면 천도의 공양도 한낱 의식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더 깊은 자비를 다짐합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속에는 살아있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를 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삶을 맑게 밝히게 됩니다. 공양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새롭게 쓰는 수행입니다. 자비는 누군가에게 향할 때 가장 크게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부디 이 백중기간 동안 조상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한 그릇 공양, 한 줄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향이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닿고 다시 당신의 삶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자비는 죽은 자를 위로하며 그 자비의 회양은 다시 나의 삶을 맑게 합니다. 공양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며 수행이며 공덕입니다. 백중은 그 공양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한 달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조상에게 닿고 그 자비가 다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5편 마지막 날 이름을 부르며 회양합니다. 백중의 마지막 날 우리는 조상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불러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삶의 자취이며 업의 흔적이며 인연의 끈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다시 이 세상에 떠올리고 공덕의 빛 안에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이 회양의 날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자비의 문을 엽니다. 49일 동안 이어진 기도는 하루하루 쌓이는 공덕으로 살아있든 죽었든 모두를 맑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상을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도는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 앞선 조상,
이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영가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백중의 마지막 날은 그 회양의 절정입니다. 회양이란 방향을 돌려 이룬 공덕을 널리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날은 기도한 모든 공덕을 영가들에게, 조상들에게, 나를 낳고 길러준 모든 존재에게 되돌려드리는 날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는 순간, 기도는 진정한 원망 구족의 길이 됩니다. 많은 스님들께서는 이 마지막 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이 곧 하나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생애의 기쁨과 고통, 업과 인연, 슬픔과 공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지 과거의 존재를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비의 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운 이름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다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정성이 진실하게 닿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든 그 공덕의 빛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음 생을 향한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백중의 회양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산자의 인생을 맑히는 길입니다. 조상의 업이 녹으면 자손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망자의 인연이 풀리면 내 삶의 막힘도 함께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도제의 공덕이며 회양의 신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내는 순간 모든 업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회양의 기도는 내가 짊어진 수많은 인연의 짐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깊어야 합니다. 형식보다 마음, 시간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비록 한 줄 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은다면 그것은 천번의 절보다 깊은 공덕이 됩니다. 이 회양의 날에는 절집마다 울려 퍼지는 범종소리, 스님들의 독경소리, 연등의 빛 속에 흐르는 향내가 세상 모든 망자를 위로합니다. 그 소리와 빛, 향기 속에 당신의 기도도 함께 실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는 당신과 조상이 다시 인연을 맺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날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태어나지 않았고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도 조상의 숨결 위에 있습니다. 백중의 회양은 그 숨결에 감사하고 그 숨결에 공덕을 되돌려주는 인연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회양은 끝이 아니라 자비로 다시 피어나는 시작입니다. 이 마지막 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고 등을 밝히며 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의 수행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조상의 인연을 맑히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당신을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끌고 당신의 삶에 복덕을 열어줄 것입니다. 백중의 회양은 단지 마무리가 아니라 자비의 씨앗을 다시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향기로 피어날 것입니다. 백중은 끝나도 자비는 남습니다. 이제 백중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49일간의 정성과 회양, 한 줄 한 줄 이름을 부르며 올린 마음, 한 장 한 장 등불로 밝혀온 시간이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그러나 법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자비는 계속 흐릅니다. 이 한 달 남짓한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조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삶을 돌아보는 눈물이 있었으며 마음을 비우고 채워가는 수행의 길이 있었습니다. 백중은 형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제사도 아니고 죽은 이를 위한 행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백중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한 자비의 연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향해 감사합니다를 전하고
이름 모를 조상 영가들을 위해 편히 가십시오를 기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자의 길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바로 공양이며 그 기도 하나가 바로 천도입니다. 조상을 천도한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차리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업을 녹이고 인연을 맑히는 그 과정에서 나도 함께 바뀌어 갑니다. 이 백중 기도의 본질은 결국 변화입니다. 죽은 자의 삶은 이미 지나갔지만 산자의 자비심은 지금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백중의 회양 또한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조부모님께, 아득한 조상에게, 심지어 원한 맺은 존재들에게도 공덕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양할수록 내 안의 집착도, 원망도, 괴로움도 점차 사라집니다. 이것이 백중의 신비이며 자비의 힘입니다. 기도는 끝났어도 그 공덕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절을 한 번 한 것이, 오늘 향을 한 번 올린 것이, 오늘 마음을 다해 이름을 부른 것이 그대로 우주의 울림이 되어 돌아가신 분들께 닿고 내 삶의 업장을 정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바꾸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마음에 안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비는 넓어지고 인연은 밝아집니다. 백중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연등은 꺼졌고 기도문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심과 회양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낸 마음, 당신이 올린 기도는 이미 우주의 법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덕은 머지않아 당신의 삶을 맑히고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누군가의 등을 밝혀준 그 손에는 반드시 당신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조상은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연입니다. 천도는 죽은 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며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 이 삶을 살아가게 한 인연, 기도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까지도 모두가 공덕이고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진짜 마무리입니다. 백중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남습니다. 그 자비로 살아가는 당신이야말로 이미 수행자이며 공덕 그 자체입니다. 이제부터는 49일의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자비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조용히 부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